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요즘에 거룩한 독서 하면서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영광 송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경 지식 파악하는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파악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 본문의 구조,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포도원과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봅시다. 다음은 빌라도가 한 일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절부터 5절까지와 비유를 들려주시는 6절부터 9절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누군가가 와서 빌라도가 한 일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 반복되면서 중요한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유가 소개되는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가 소개되고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잘라버리라고 재배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재배인은 올해만 그냥 부어달라고 청하면서 자신이 거름을 주겠다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라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 살짝 살펴보면 깨어 기다리라, 늦기 전에 화해하라. 분위기가 12장부터 이미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결국 하느님 나라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어서 빌라도가 한 일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을까?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황제의 형상을 본뜬 방패와 깃발을 예루살렘 곳곳에 걸어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라 하여서 이러한 빌라도의 처신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나타냈고, 빌라도 역시도 그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던 것으로 역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암 탑의 사건은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의 역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루카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당한 사람은 자기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누구나 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게 포도원 풍경입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는 이 포도원.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의 음료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열매를 잘 내고 재배하기도 굉장히 쉬운 것에 속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꽂아놔도 열매가 열린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흔하고 잘 자라는 나무를 귀한 포도 농사를 짓는 공간에다가 심는다는 것,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이해가 안 가지요. 주인이 자르라고 했는데도 자르지 않은 재배인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다인의 비유될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무화과 나무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과 또 비유 속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 장소, 시간들이 아니라 연극과 드라마처럼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언급되고 있지 않고 비유 속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바로 그때, 그리고 뒷부분에서 또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질거리 한번 요약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빌라도가 한 일을 알렸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잘라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배인이 자신이 돌보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오늘의 복음 비유에서 특별히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 그리고 주인이 잘라버리라 했는데도 재배인이 그것을 말리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그리고 반복되는 어구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 해당되는 모습이 성부 하느님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예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당신이 말을 직접 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하시는 분,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하느님의 모습, 성부 하느님이겠죠. 또 열매를 찾으시는 분, 잘라버리라고 하시는 분, 재배인의 모습 속에서는 성자 하느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래만 두시라고 부탁하시는 분, 거름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 열매 맺을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는 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지만 예상했던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에게서 나왔는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모습을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라는 무화과 나무에게 어떤 걸음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거리들은 우선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인이 포도원으로 와서 찾았다고 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잘라버려라. 이런 표현들은 무시무시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3년째 와서 그 열매를 찾으시는 모습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지요. 이러한 모습을 저는 무모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포도를 심기에도 공간이 부족한데 거꾸로 심어도 열매를 낸다는 그 무화과 나무를 하필 포도원에 심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은 하느님이 무모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열매를 찾으시는 무모한 하느님은 나라고 비유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 세상에 심으셨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제로 또 이 공동체에 심으셨지요. 또 여러분들을 가정에 직장에 심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모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별것 아닌 존재인데 이렇게 좋은 곳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회개를 열매에 비유한 것은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회개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열매가 단번에 열리지 않듯이 씨앗이 뿌려지고 익어가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때론 나 자신 스스로가 조바심을 낼 때가 있어요.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꽃을 키우는데 이것이 죽었나? 살았나? 늘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참아봅니다. 그런데 조금씩 새로운 싹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노련한 농부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조바심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가 곧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선행과 봉사가 또 나눔과 절제가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기에 열매만을 주목하다 보면 좌절하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포도원 재배인의 말이죠. 그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내용이겠지요. 그 걸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에 우리도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결국 열매를 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면서 열매가 싹트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는 까닭은 예수님의 이 간구, 간청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걸음을 주시겠다고 나서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회개가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것이
벌써 30년째, 50년째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독서를 진행하면서 그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걸음을 드시고 열매를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처럼 나도 걸음을 주는 이로 초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들 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 직장의 동료들, 성당 공동체, 이제 그만 잘라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걸 잘라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걸음을 주겠다고 나서는 포도 재배인 같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그런 재배인으로도 불리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들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여러분들이 매일 바치고 계시는 통회의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